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선교단에서 찬양단 사역을 했었어요. 찬양단 사역을 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이제 찬양 사역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사역하던 형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작곡하고 곡을 쓰고 그다음에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귀에 천사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 있고, 나는 영적으로 내 삶에 너무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일주일에 뭐 3-4번은 늘 만났던 분인데, 그러고 있다가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그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영적으로 바닥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찬양 사역을 나가도 즐겁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3개월 전에 그분의 모습은 방바닥 장판 디자인을 하면서 둥그르면서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주여라고 하면 눈물이 쏟아질 만큼 영적으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딱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없고, 기도를 해도 정말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그래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거였어요. 왜 그럴까? 왜 3개월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단지 3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90일이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때에 늘 고백하시던 게, 그분이 여러분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일 집회가 있었어요. 매주 한 번 이상 2번, 많으면 5번도 집회를 늘 나갔던 분이고, 뭐 거의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예배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찬양 사역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뭐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침체기에 딱 빠지고 나니까 자신이 하던 그 일이 다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리더의 사역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이건 비단 그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영적인 침체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힘들고 어려워져요.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기도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영적인 침체를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 하면, 여러분 그 18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18장의 타이틀 제목이 뭐로 나와 있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내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모아놓았습니다.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야, 너희들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불로 임하는 그분이 진정한 신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뭐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쌓은 제단에 물을 길어서 물을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살라야 되는데, 불살라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뿌리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이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파고 물을 흥건하게 적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은 간절함을 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리고 그 제단을 다 불태워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냈죠. 근데 그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도 이 엘리야가 주눅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담대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한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었던 그곳에 해갈의 꿈을 통하여서 비가 내리게 되는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요.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장 1절로 2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 왕이 의지하는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예요. 그 850명을 이 왕이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누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신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그 이유로 그 갈멜산의 전투를 통하여서,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페니키아의 공주인데 그 당시에 페니키아는 그 해상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군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니까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엘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3절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밑줄 쳐놓으세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3절에 보면 그가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누가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까? 천사요. 까마귀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뭘 자꾸 먹이잖아요.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결국 그 3년 6개월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을 선포하고 그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입히시고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비관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불같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특별히 이 엘리야가 나중에 승천할 때도 뭘 타고 승천합니까? 불말을 타고 승천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선지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담대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했던 선지자. 여러분 이 불같은 선지자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을 앞에다 두고도 이 엘리야는 누구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을 두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850명이 서 있고 한 사람의 선지자가 서 있는데 이게 게임이 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담대함 속에 이 엘리야가 그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엘리야 그 자신의 담대함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뭘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의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싸우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 갈멜산의 전투가 무슨 전투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겨루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850명과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져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시고 불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자신을 그 믿음의 연장에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의 길 위에 역사는 누구의 주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로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뭡니까? 그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지만 그들조차도 그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지 어떨지를 뭐하지 못해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야가 19장 3절에 가면 이세벨의 엄포를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뭐하는 존재로 전락합니까? 도망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누구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위해 도망가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시선에 있어요. 지금 열왕기상 18장 가운데 엘리야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19장에 딱 넘어오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해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충만했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고 불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게 하는 그 위대한 불의 선지자였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고작 자신과 함께 다니는 사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력자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험 하세요. 눈을 감으면 천국인데 눈을 뜨면 지옥이에요. 이게 솔직한 목사의 심정이고 솔직한 목사의 고백이에요. 눈을 감으면 우리의 모든 오감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능력에 주시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천상을 향해서 올려지게 돼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천상에서부터 이 지상까지 나락으로 완전히 패대기 쳐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천상과 이 땅의 갭을 줄여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눈을 감으면 천국인데 눈을 뜨면 완전히 지옥이야, 생지옥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이 그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게 되고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깊고 높아지게 되면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눈을 감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인데 눈을 뜨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으로 살만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 갭이 한 번에 줄여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갈멜산 위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불성각이 되셔서 자신을 보호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엘리야의 믿음에 화답하셨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으로 향하게 되어지게 될 때 도저히 그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벽은 언제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현실의 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내려올 때,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 현실의 벽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물 위를 2번 걸었던 사람이 나와요. 물 위를 2번 걸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2번 걸었어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갈 때에 풍랑이 막 기니까 아무리 배를 저어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유령 같으신 분이 막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놀라죠. 유령이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오고 유령이라면 가라.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한 발 걷죠. 그죠? 주님을 보고 걷는데 풍랑이 덮쳐오는 모습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한 번 걸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건져주시고 이 베드로가 누구를 따라 배에 올라갑니까? 주님을 따라 배에 올라가요.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안고 갔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앞서 걸으시고 베드로가 주님 뒤에 그 주님을 보며 배 위에 걸어서 올라갔어요. 물 위를 2번 걸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현실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권능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 베드로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요 능히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물리를 걸은 것 주님이 걸으라 하셨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을 그때에 거기에 누가 안 계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물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다시금 그 배로 돌아오게 될 때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걸었을 때 그가 무사히 배 위로 다시금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장벽이 세워지는 건, 현실의 벽이 세워지는 건 언제나 그 벽 앞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게 현실의 벽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을 삼음으로 그 현실의 벽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개월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저희 가정은 뭐 한 달, 여기 와서 한 달도 못 사는 삶이었어요. 뭐 사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4-5번은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뭐 고기만 먹은 줄 아십니까? 고기만 먹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커피를 마시러 가고, 뭐 음식들을 나누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제가 솔직히 계산을 해봤어요. 6월달, 7월달 두 달을 장부를 쓰면서 꼼꼼히 계산을 해봤는데, 아, 이게 뭐지? 그러다가 집어쳤어요.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7개월이 지났잖아요. 7개월이 지났는데 매달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그 벽은 마이너스인데,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세금을 못 낸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의 벽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장벽으로 놓여져 있지만, 자꾸 우리가 그걸 우리 힘으로 넘으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능력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죠.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는 이유가 자기 힘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집 꼬맹이가 이마트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마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겁나게 사랑해요.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 돈 있어? 없어. 카드는 있지. 카드 긁으니까 선물 주더라. 카드 긁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 녀석이 저한테 와서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이쁘니까, 나 선물 가지고 싶은데 아빠가 사줄 수 있을까? 그럼 그 한마디 하면 사줘야죠. 데리고 가서 사줍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사줄 형편이 안 돼서 그 정말 원하는 그 거기에서 발을 돌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건 저 녀석의 현실적인 장벽이죠. 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안 사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저 녀석에게는 3가지 길이 있어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군대 가 있는 형. 그 3가지 길 중에 반드시 한 가지는 열려요. 저 녀석도 압니다. 나는 못해. 아빠가 해줘야 돼. 형이 해줘야 돼. 엄마가 해줘야 돼. 그럼 저희 다 해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현실적인 장벽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세벨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장벽이 너무 크게 보여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장벽을 넘어갑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와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와 같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적으세요. 엘리야가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 편에서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요? 산에 서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현실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네 자신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예배요,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길도 예배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지 않고 기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열려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저희 부모님이 그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여러분 8년이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그 학교 공부를 다 하는 동안에 집에서 등록금을 주신 경우가 제가 2번으로 기억을 해요. 2번이면 여러분 1년입니다. 1년. 나머지 7년, 8년은 집에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등록금을 밀려서 내본 적이 없어요. 그 신학교하고 신대원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금을 분납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다들 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납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그 분납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일전에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월요일도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화요일도 안 들어와, 수요일도 안 들어와, 목요일도 안 들어와, 금요일 날도 4시에 은행문이 닫는데 3시 반까지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잘립니다. 등록금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매번 등록금을 낼 때마다 금요일마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아침에 은행 문 열 때 가가지고 빈 통장을 갖고 가가지고 그 통장에 넣고 빼고를 오후 4시까지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3시 반이 지나면 그 빈 통장에 돈이 찍히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등록금이 178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등록금을 매번 한 번도 밀려지지 않고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죽하면 어떤 때는 아무리 찍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찍어도 뭐 사람들이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제 친구가 일을 하러 가면서 저희 집 앞에서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침에 나올 때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 은행 봉투 아시죠? 옛날에는 누리끼리 한 거였거든요. 그 봉투에다가 돈을 찾아서 조수석에다 넣고 도대체 왜 내가 이 돈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돈을 조수석에다 넣고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저희 집 대문 앞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내려보니까 저희 집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또 돈이 필요하나?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그때는 저희 집은 늘 개방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큰 방문을 확 열더니만, 야, 네 돈 필요하지? 그리고 그걸 던져주고 출근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열어보니까 등록금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경험이지만,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 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잘 연구하고 그 말씀에 잘 집중해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무너져요. 매번 무너질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울고, 교회 와서 엎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금 살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